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로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눈 말씀, 우리 합독한 말씀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책이죠. 발간한 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이제 받아서 그 안에 여러 분석들을 봤는데요. 우리 합동측 노회가 161개 노회예요. 많죠? 161개 노회. 161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 산하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는 노회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61개 노회 중에. 자, 참고로 우리 합동 측이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전체 그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제일 많아요. 성도 수도 제일 많고 우리 합동 측이. 교회 수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순위가 이제 백석이 2위 했고 3위가 이제 통합 측이 됐는데 161개 노회 중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노회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보니까 91개 노회. 그러니까 한 57% 정도만이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노회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구성 안 된 노회들이 절반이 정도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심층해서 들어가 보면 아이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 된다. 우리 시찰만 해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4개 교회밖에 되잖아요. 미가입 교회를 빼면 13개 교회 중에 우리 시찰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노회가 교사 강습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노회는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회들마다 막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무너질 거 있다. 그래서 20년 뒤가 되면 아마 연합회 활동이 더 완전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여전히 신실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아직 건재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건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열정적인 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름 사역을 하는 우리 전체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여름 7, 8월에 7월의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좀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붙잡혀서 종살이죠.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이상 대접해 주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고통과 고된 노동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당시에 애굽 왕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요즘도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사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잘 보이려고 주변 강대국에도 잘 보이고 백성들에게도 민심을 사기 위해서 노예들을 사면하거나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그 노역에서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속아요. 이번에 새 왕이 왔지? 이번에 새 왕이 즉위했으니까 우리가 좀 생활이 나아질 거야. 매번 속는 거죠, 매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기대하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동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파라오, 새로운 왕에게 기대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고된 노동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왕이 파라오가 누구냐면 여러분 한동안 람센스 2세라는 책이 돌풍을 불면서 책이 팔린 적이 있어요. 바로 람센스 2세입니다. 그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곤욕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미련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아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고된 노동이 계속 반복되자 이제 눈을 하나님께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는 미련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탁 굳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더 힘든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저도 여기 팔꿈치 제일 뒤쪽에 이제 뭐 조그마한 종기가 하나 났습니다. 조그마한 종기가. 그래서 '아유 뭐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에 놔뒀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커지면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진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병원이잖아요. 저도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좁쌀처럼 조그맣게 돼 있어서 '아유 안 가, 안 가.' 그리고 약 바르면 되지 뭐. 근데 계속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커지면 나중에는 힘들어진다." 그런데요. 놔뒀더니만 몇 달 지나니까 이게 강낭콩 크기만큼 커졌더라고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형외과 가니까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수술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째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인제 그 종기 인제 덩어리를 빼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걸 막 보여주시면서 그 제가 어떤 마음이 참 처음에 갔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째도 되고 그 좁쌀 조그마니까 그냥 촉 해서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얼만큼 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제가. 고백합니다. 미련한 죄였어요. 미련한 거죠. 한 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남자분들이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진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미련한 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탄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자연적으로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려움과 기도의 간극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간극이 짧아야 됩니다.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있었죠? '야 그래도 애굽이 좋다. 종으로 살아도 그래도 뭐 애굽에 살면 좀 뭐 불편함이 없다.' 애굽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미련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죠? 그럼 기도 제목이 없어 보세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 보세요. 애굽의 강력한 힘이 바로의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3절에도 부르짖는 소리, 24절에도 고통 소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서두에 했던 말씀과 한번 엮어볼까요? 뭐 어렵다, 위기다, 한국 교회가 안 된다, 주일학교가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있다 없다 분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좀 큰 통찰력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다듬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에 보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25절에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우리는 약속을 해도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약속하신 거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제서야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연동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연동해요. 그래서 놀라운 서사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결과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 결과가 안 나와요. 믿음이 안 자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란 상태에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경험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몇 가지의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거동을 못하는 집사님, 목사님, 제발 제가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구가 얼마나 기도하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그 빨리 회복되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이야. 근데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등산 갔대요, 등산.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된 마음이 막 그때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플 때가 낫다. 그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할 그때가 낫지. 너무 막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우리 농공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건강하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 중에 최고의 자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고통도 있지만 소망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쇠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 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제가 이번 교사 강습회 때 그 축사를 썼어요. 축사를 써서 그 책자에 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주일학교 끝났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 그래도 기독교 방송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래서 저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주는 나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연적인 것에 걱정하지 마라. 자연적인 것.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985년, 40년 전이죠.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와 2025년 작년 통계입니다. 통계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어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여러분, 1985년도에 우리 아이들, 우리 13세 미만이죠. 13세 미만을 해봤더니 1080만 명이에요. 놀라지 않으시네. 몇 명이라고요? 1080만 명.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080만 명. 그런데 2025년
1세부터 13세까지를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42만 명.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59%가 줄었어요. 약 60%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연적인 걸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A 교회가 1985년도는 몇 명 모였냐면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것을 계산했을 때 2025년도 정상적인 숫자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60% 정도 줄었다면 몇 명요? 40명이에요. 그러면 그 40명이 1985년도에 100명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런데 A라는 교회가 지금도 주일학교가 100명 출석한다.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네가 아니죠. 지금 100명 출석한다면 비교했을 때 60% 가까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몇 배 부응한 거예요? 아니, 좀 대답해 보세요. 몇 배요? 2배 부응한 거예요. 40명이 정상적인데 100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1세부터 13세까지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12%래요. 그러면 100명 아이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 몇 명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12명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12%면 너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위로가 된 게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불교는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만 1세부터 13세 사이에 2명만 절에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 3%. 기독교 12%.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야,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반에 20명 정도가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2-3명만 교회에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60년사를 50년사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몇 명 출석했다는 통계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1985년도 자료인데 우리 교회 50년사에 1985년도 주일학교 조직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985년 당회 주일학교 한번 볼게요. 자, 주일학교의 유초등부만 먼저 보겠습니다. 유초등부만 부장에 장호정 장로님. 그때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 그리고 교사 이원석, 여순덕, 김성수, 서보성, 송범기, 박정자, 김정숙, 배재수 장로님. 배재수 장로님이 그때 교사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8분이 교사였단 말이죠. 유초등부에. 유치부는 부장의 김정숙. 이분이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사의 정홍순 권사님. 한심숙, 김성희, 송현순. 혹시 여기 송현순 이분이 송에스더 송이산이 아닙니까? 예? 동생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계산을 해봤어요. 자, 유초등부만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여순덕 전사님 밖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배재수 장로님. 자, 여기 한 반에 10명만 해도 80명이에요. 그때 주일학교가 그 정도 이상 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요. 요 통계로 보면 우리 교회가 고스란히 보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건강한 편이에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건강한 편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유초동부 출석이 25명이었어요. 자, 자연적인 감소가 40명이라 그랬죠? 아이들의 숫자가 40명가 줄었잖아요. 요 40명에서 12% 정도만 교회 나온다고 빠졌을 때 12%, 그러면은 5명 내지 6명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통계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25명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통계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배 성장한 거예요. 4배. 12% 정도 교회 나오는 출석이라면. 제가 오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통계 착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구나.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죠. 그 교사 부흥회 허진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장청환 장로님하고 잠깐 이제 다과하고 장로님 올라가시고 포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창문을 보면서 하는데, 목사님 깜깜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빛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 깜깜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좀 약간 변두리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나니까 깜짝 놀래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교사 부흥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이 자리에 가득 앉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통계를 보는 순간 제가 막 기뻤어요. 이야, 우리 교회가 4배 부흥하고 있구나. 앞으로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부흥은 왔어요.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는 부흥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부흥이 왔으니까. 1985년도 교회 조직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금도 교사들이 각 자리에서, 지금 여기 우리 장호 장로님, 배재수 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교사하면서 부장님 하신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전선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를 보십시오.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는 갑절의 복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3번째 이야기가 뭐냐. 자, 보세요. 부모의 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곁에서 보았을 겁니다. 이야, 이 장면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자, 그때 자녀들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으로 이어질 때 그 영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탄식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디까지 구원해 주셨죠? 어디까지 돌보신 겁니까? 그 자손들까지 돌보. 자손이라는 단어 속에 부모 세대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그 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모세의 지도자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선명하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하나, 여러분 이런 시청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자녀들에게 확실히 체험된 겁니다. 가슴 벅찬 것은 애굽의 압제 아래 평생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될 이 자녀들이요, 그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받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된 광야 교회를 경험하고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요? 부모님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탄식으로 기도함을 통해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를 향한 놀라운 사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영적 유산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이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출애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하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영하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7, 8월을 뜨겁게 기도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이 아마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7월 달, 또 8월 달까지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부서를 정해 놓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이제 영아부를 위해서 7, 8월 뜨겁게 기도하겠다. 예, 손 내리시고. 네. 박미비 권사님, 영암님 부장님이 제일 먼저 손 드시는데, 손 드니까 옆에 있던 이성리 지사님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손 들. 예, 부부니까 그래 드셔야 돼요. 자, 그럼 난 유치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유치부에서 기도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초등부는 8월 말이에요. 이야, 유초등부가 수지 만나는 것 같네요. 유초등부는 7, 8월 계속 기도 받네요. 그죠? 자, 유초등부에서 기도하겠다. 네. 오늘 손 드신 분들 기도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허진열 목사님 오셔서 제일 어려운 게 중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문 사역자들도요, 중학교 집회 안 간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 네. 이번 달 7월 마지막 23일부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2주간 집중적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
기도 손드셨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기도를 하루에 3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사 기도 전에 한 부서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애굽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 모으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